왜냐하면 원체 넓은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 한복판에 들어가면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광야에서는 마침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막에서는 오랫동안 한 건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가이드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막의 여행 안내원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부러워했습니다.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 광야에 들어갈 때 내가 꼭 키우고 있는 우리 집 비둘기를 내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길을 모를 때는, 광야 한복판에 길을 알 수가 없을 때는 이 비둘기의 발목에 실을 묶어가지고 내 손에 잡고 비둘기를 날리면 비둘기는 정확히 자기 집이 어딘지를, 방향 감각을 정확히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가면은 한 번도 나는 광야에서 길을 헤매거나 안내를 잘못한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 사람들은 사막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는 가운데 내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가이드할 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사람은 함께 이 세상을 살지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교인들도 속성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저 공통적인 분모가 있을 뿐이지 그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쪽으로, 어떤 분은 이런 쪽으로, 좋아하기도 하기도 싫어하기도 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대로 직장을 선택을 하고 또 대학을 또 전공을 하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하고 싶은 성격의 이끌림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은 내 인생을, 이 하늘 아래 나밖에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특이한 내 인생을 가장 목적지에 복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인도 가이드자가 필요한데, 그 가이드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방향을 올바른 곳으로 잡아주시고 또 그곳으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났던 성령의 바람과 더불어 뼈들이 변하여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성령을 마셔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성령을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된 곳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목마름과 나의 갈증과 피곤함과 곤고함과 우리 모든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은 여기에 성령을 마시라는 겁니다. 성령을 드링크하라. 그리하면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샘물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거든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리시브 한다는 말이거든요. 배고를 우리가 서브한다고 하잖아요. 서브라고 하는 건 받으라 이거. 줄 테니까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건 드링크 아니겠어요? 마시라. 마시는 것도 누군가가 줘야 마시지. 안 주는데 뭘 어떻게 마셔요? 받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표현은 똑같지만 내용은 똑같다. 내용도. 뭡니까? 주시는 분이 있다. 뭘?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 받기도 하고 그러니 마시기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받는 것이나 마시는 것은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성령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자꾸 교회로 와야 되고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되고 강단 앞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야 55장 1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값없이 내가 주리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내가 내게 준다. 내게로 와서 맞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값없이 준다.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 강림 주일로 정하여 오늘만이 아니고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지만 죄는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생명과 사망의 법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끔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오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명이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더 잘 믿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나는 과정을 보면 첫째는 말씀이 증거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죽어서 이미 뼈밖에 없는 그 존재가 살아서 사람이 되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면 세상에 이런 기대는 없습니다. 이런 환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선동을 잘합니다. 이렇게 하리라.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선동꾼이 많았어요. 6.25 전쟁 때도 이런 선동꾼이 많았어요.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 땅도 주고 골고루 다 살게 한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데 다 준다. 그게 복지예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데 준다. 이게 사회주의의 경제관이에요.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달콤하기 거지없어요. 내 능력대로 일하고 내 필요한 대로 다 받고 이런 세상에 어디 있어요? 홀깃하지요. 솔깃해요. 그래서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나 지각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회주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반면에 이 자본주의는 있는 사람은 점점 있고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 있는 사람에게 짓눌려서 사람 노릇도 못하고 이렇게 사나니 똑같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데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똑같이 잘 살고 만약에 그런 세상이 있다면 제가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을 모시고 그곳으로 갈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사람에게 그저 귀에 솔깃한 선전 용어일 뿐이고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짧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동유럽이 다 대부분이 공산화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100년도 못 되어 전부 다 국가가 부도나 버리고 못 살겠다가 아우성치고 동구가 반란을 일으켜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돌아왔어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북한이에요. 북한이 그나마도 건강한 사회주의, 건강한 공산주의로 간다면 그나마도 대화가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성경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 동네마다 도시마다 큰 곳에는 금으로 도금을 한 김일성 동상을
세워가지고 밤에도 환하게 보이고, 국민들은 밥을 먹지 못해요. 우리가 쌀을 준다는 건 쌀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 원체 쌀을 안 먹다가 쌀을 먹으면 탈이 나니까. MB 정권 때인가요? 라면을 엄청 보냈어요. 근데 라면 먹고 난리가 났어요. 속에 기름기가 없는데 라면을 다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우리 그 라면 싫다. 이거 다른 거 달라요. 먹는 음식이 옥수수 가루, 보리, 조, 쌀은 그들에게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느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은 이슬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가 있고 능력껏 일하고 이런 경쟁하는 것은 그래도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낫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주의 속에는 목사가 왜 자꾸 사회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느냐고 하면은 사회주의 속에는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설 수가 없다니까. 제가 총회 통일준비위원 전문위원으로 6년간 일하면서 원래 마침내 평양을 갔다 와. 저는 원래 끝났습니다만 작년에 독일에서 독일 우리 총회 통일선언문을 발표했지요. 그 밑그림을 제가 그렸는데요. 우리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북한에 고난당하는 우리 동족들을 하루빨리 살려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북녘의 땅에도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재단을 복구하자. 다시 살리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에 저 무너진 재단을 세우고 경제를 일으키고 함께 잘 사는 공동 번영으로 나가자.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북한에는 7개월 교회나 몇 교회는 선전용으로만 세워놨지 실제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믿음이 그렇게 좋았잖아요. 장로님 가정들 아닙니까? 그 어머니 이름을 따가지고 반석교회예요. 7개월 반석교회예요. 선전용이에요. 저거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귀에 아주 달콤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바꿔나가야죠.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지난주 37장에서 보았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뼈 같은 소망 없는 존재가 사람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사실. 이런 변화는 사회주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주나 더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이 47장입니다. 이사야. 47장에 나오는 내용은 황폐해진 땅에 바짝 말라있고 생명이 없는 완전히 광야 같은 곳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가지고 그 생수가 예배당 문지방을 통하여 동쪽으로 해서 내려가는데 그 길이 그 물이 내려가는 곳에는 이상하게 생명이 잉태하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마침내 이것이 모여서 강을 이루는데 강에는요 이전에는 고기 한 마리 없는 죽은 바다였어요. 사해였어요. 그런데 그 물이 들어가니까 고기들이 생기고 어부들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일이 생기고 큰 고기가 있고 세상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면 삶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고생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어 주 앞에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이 황폐한 광야로 들어갈 때에 죽음의 땅이 살아나게 되고 거기 생명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과 황폐해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주신 거예요. 예배당 와서 의자만 데꿔놓고 가지 마시고 내가 주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기를 내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8절의 말씀. 샘 솟는 곳이 어딥니까? 샘 솟는 곳이 내 배라는 겁니다. 내 배. 이 배라는 말씀은 내 아내라 이 말씀이에요. inner. 내 안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고귀하고 참된 것은 모두 내 내면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 바깥의 사업도 잘 되게 되고 집 안에서 평안해야 바깥의 일도 평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밖에서 오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넘치는 축복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축복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나가는 모든 것이 복되고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바로 생명 살리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성령께서는 놀라웁게 역사하는 이유가 바로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면 성령은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면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고 소원하시며 기대하는 일이 우리가 생명사업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도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 같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그 뼈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살아있지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뼈에 가까운 죽은 사람에 가까운 존재다 이 말입니다. 무능하다 이 말입니다. 약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는 것은 주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고 주님께 붙들림받고 주님께 인도함받고 그 시대를 찬란히 빛내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강력한 생명을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역성령으로 사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6월에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예배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도 성령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우리 직장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움직이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도 은혜와 사랑이 살아 넘쳐나게 되고 전도가 살아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오신 겁니다. 둘째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별되어 있다.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카다시, 자르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잘라서 이쪽 저쪽을 나눠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에는 양이고 왼쪽에는 염소인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게 되고 성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요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것도 다 잊혀져 버리고 내 몸이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담배 냄새가 싫어져 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술태배기도 주태배기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술이 냄새가 난다. 술이 냄새가 난다.
준행이가 다니는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전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연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본래 그분은 건축업자고 엔지니어였습니다. 근데 그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은혜를 받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를 못한 나머지 무늬만 교인이지 내면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였대요. 아마 여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가보니까 그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마시던 양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양주가 누구한테 여쭤봐야겠죠? 박 장로님한테 여쭤봐요. 박 장로님, 양주가 달콤합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헐쩍 마시는 걸 보고 그걸 혼자서 얼마나 마시는지 의식이 없이 막 자꾸 벌기 열이 나가지고 이 아이를 태워가 이물전시로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나가라고 그러더니 홀랑 벗겨가지고 얼음 있는 통에다 애를 집어넣고 그리고 안에 있는 걸 토해내게 만들고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회개를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가 이 술을 가지고 이렇게 의사가 막 뭐라고 그러더래. 애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술을 먹여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놨냐. 나가라고 말이야. 그리고선 아이를 회복을 시키는데 바깥에 쫓겨나와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 다시는 내가 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술병을 모두 헤아려보니 300병이 나오더래. 이 구석 저 구석에 숨겨놓은 병이 양주가 300병이 나오더래. 그걸 몽땅 썰어가지고 깨서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것도 어찌 보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이가 술 먹은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술병을 깨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난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교회를 갔지만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자유한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집에 있는 술병 30병을 양주를 다 깨서 부시고 나니까 다시는 나는 술도 이제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술과 상관없는 길로 가겠노라고 기도하고 예배당 갔는데 얼마나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지. 그 다음부터는 술하고는 전혀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뒤에 사명을 받아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술도 말입니다. 인력으로 못 껐습니다. 담배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세속적인 악한 것들도 죄 짓는 것들도 그 하루아침에 내가 손을 못 씻습니다. 노름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말로는 장담하지만 안 됩니다. 내 손가락을 자른다 내가. 그리고도 또 하는 사람이요. 내가 성을 바꾼다고 해놓고 또 하는 사람이에요.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절차와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어두움과 악한 것과 죄된 것들이 내게서 멀어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된 곳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거룩한 성령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들을 세상과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도로 47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받고 난 다음이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미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매일
구별된 모임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 논쟁하던 사람들이나 율법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들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의 구별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깨끗한 도덕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고통 주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활이 구별된 생활로 청빈한 생활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모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육신적인 것과 영의 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똥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아이니까. 그런 어른들은 구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아야 이것은 썩을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이로구나. 이것은 취할 것이고 저것은 버려야 될 것이로구나.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로구나. 이런 구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오늘 교회가 무질서하고 정욕적이며 세속적인 이유는 설교가 부족하고 기도가 약해서 섬김이 나빠서 그런 것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이 활개를 치고 가정스러운 것들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약함으로 그런 현상을 배격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약하니까 물리치지도 않고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적당하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비극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요? 자신들 앞에 높이 솟아있는 산을 바라볼 줄 알면서 그 산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비극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게 만들고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주일을 구분하게 만들고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에 시간과 물질과 땀을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만 가지가 다 아까운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우리가 줘야 되는 곳이지. 왜 우리 것을 교회에다 바치느냐 이런 주의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정성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철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크게 아멘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기불을 주시는 거예요. 전기불을 보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햇볕을 주시는 거예요.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것을 먼저 마중물처럼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위에 넘치는 것으로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리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드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재촉하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이 좋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거룩한 성령을 붙잡으시길 바라고 거룩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변화시켜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성도의 거룩함은 이게 힘이고 능력이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고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말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진리의 영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십니다. 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거짓의 영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거짓의 영들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세상은 어느 곳이든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공통된 것은 거짓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본심이 거짓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고 사는 곳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거나 공의롭고 올바르게 살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속이고 전부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 이 세상의 구조는 자신이 몸부림치며 애써보지만 이미 불의의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자신도 세상의 어두움과 타협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면서도 본인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받으면 불가능의 한계를 극복하여 대중들과 다르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도는 성령님이 진리로 강력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합니다. 만약 오시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속이고 속는 사람이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대중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탕류에 이끌려 함께 서해 안으로 바다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지금 오시고 주의 성령이 지금 여기 오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 어두움과 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좋던 거 다 던져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 어두운 것을 눈 열어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또다시 농산교회 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참으로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가 사람 숫자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모든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문제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은혜 덧입기를 갈망하고 은혜 주실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과 6월에는 성령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뒤로 밀어놓고 성령님 내가 더 깊이 체험을하여 이 마른 뼈 같은 내가 여호와의 분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샘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에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